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생존의 절대적인 것이죠. 빛이 있어야 식물이 생존할 수 있고 그래야 동물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빛의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빛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적인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을 주러 오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빛을 받지 못하니까 온갖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빛이 없으면 인간은 반드시 대체물을 찾게 됩니다. 즉 세상의 물질, 권세, 향락 등이 인생의 빛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참 빛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심한 경우 영원히 멸망합니다. 여름밤에 시골집에 가게 되면요, 탐마루의 백열 전구 빛이나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의 빛을 향해서 날파리나 나방이 밤새도록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죽은 사체가 거기에 수북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충돌해서 죽거나 불에 타서 죽은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한여름밤의 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 좋은 줄 알았는데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더 나아가 빛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것이죠. 물론 물리적인 빛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빛을 상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계라서 어둠이 가득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어둠에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에 떨어지는데 지옥은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다시는 영적인 빛을 얻을 수가 없는 절대 어둠의 세계,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 보니 영적인 빛을 싫어합니다. 영적인 어둠에 길들여져 그럭저럭 지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빛이 임해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고 죄악 가운데서 어둠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참 빛이십니다. 빛은 항상 어둠을 이깁니다. 역사상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리적인 빛도 그럴진데 영적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반드시 이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빛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도 죄로 인해 영원히 먼 인간은 그 빛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영적인 빛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도
우리 인간이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태양빛이 비춰도 등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직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빛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빛을 증거하는 빛의 증인이다라는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빛의 자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 즉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와 사망을 가리켜서 어둠으로 비유하고 있죠. 죄로 인해 인간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고 나중에는 육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인 것이죠. 영적인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 영혼의 불안과 불만족 그리고 허물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그 영혼에 임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을 영원한 사망에 있는 곳으로 어둠이 가득한 곳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천국은 영생의 장소로 빛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 달 그리고 인공적인 빛을 말하는 등불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고 어린 양 예수가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겠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죠. 잠은 언제 잡니까? 어두워야지만이 잠을 자지 않아요? 그러나 걱정 안 해도 돼요. 잠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피곤해서 취하는 휴식이기에 세상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되게 필요 없어요. 피곤할 일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외과 전문의 메리시 닐의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런 류의 책은 조심해야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성경과 일치하고 또 신뢰할 만한 인격자의 체험적 고백이라 참고할 만합니다. 메리시 닐은 원래 의심이 많고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1999년 칠레에서 카약이 전복되는 사고로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에 다니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후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회 강연을 통해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사제를 털어서 자선단체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국을 증거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바른 삶을 강조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녀는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 천사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천국은 빛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빛이 장엄하면서도 얼마나 조용하고 편안한지 천국을 떠나기 싫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그렇게 늘 말합니다. 너무나 좋았기에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죠. 이처럼 천국은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혼 가운데 빛을 얻고 기쁨으로 살다가 장차 빛이 가득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설명한 것 같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경험했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오기 싫었다라도 그분도 분명히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바로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빛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또한 소망이 있다면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둠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망의 어둠에서 구원받고 소망의 빛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을 절망케 하죠. 나는 안 돼. 이젠 끝장이야. 다 틀렸어. 힘들어서 죽겠어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절망이 없어요. 항상 긍정의 소망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소망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줘요. 그렇습니다. 절망은 어둠이고 소망은 빛인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비춰지면 절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마음이 환해지듯이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면 어둠의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듯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살면 낙심과 절망으로 침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나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저명한 요리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37살 되던 겨울 불의의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수개월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소망 없이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척추가 망가져서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이 심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양 아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목격한 후에 그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밝은 태양을 통해서 뭔가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에 감격하며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그녀는 더 감격에 겨운 고백을 하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햇빛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면 몸속의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증상이 나타나죠. 사람이 가라앉게 되고 자꾸 잠만 자고 싶고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진행되면서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햇빛을 많이 쬐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라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다시 임하면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는 겁니다. 심령이 치유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어둠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증오의 어둠에서 구원받고 사랑의 빛을 얻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 인간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미움, 갈등, 불화로 가득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면요, 사랑해서 만난 부부 아닙니까? 근데 평생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참으로 전쟁을 치를 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해서 만난 부부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다투고 싸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거기에 갈등과 불화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마음이 증오심으로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증오가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이 우리 가정과 곳곳에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영혼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모심으로 그 빛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으로 가득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빛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빛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요, 일반 사입이나 무속신앙 같이 나만 잘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빛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축복에는 항상 사명이 동반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다른 차원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을 바라는 발광체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빛이지만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보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영적으로 각성하고 어둠의 일은 죄악과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옷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옷은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 그래서 옷은 특별한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 의식을 갖게 하고 자신과 옷을 동일시하는 일체감을 갖게 합니다. 신사복을 입으면 어때요? 행동거지가 조신하고 정중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 작업복이나 추리닝으로 옷을 갈아입으면 몸가짐이 가벼워지고 방자해지기 쉽습니다. 젊은이가 입대해서 군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절도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예비 군복으로 갈아입으면 어때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군대 있을 때와 달라요. 행동이 굉장히 흐트러지죠. 함부로 가르침을 뱉고 아무데나 담배 꽁초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정욕의 일을 벗어버리고 단정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과 낮의 비유를 통해 부연 설명합니다. 어두운 밤에는 대충 행동합니다. 그런데 밝은 낮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행하는 악한 일들을 버리고 낮에 단정히 행동하는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비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그에게 영국의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 질문에 간디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민노를 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복음 전도의 방해꾼이라고 하는 뼈아픈 지적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 즉 착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과 인격이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철저히 보여줘야 합니까?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조지 바너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 조사에 의하면 불신자들에 비해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성이 40% 이상 우월해야 감동을 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발표했어요. 약간 우월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면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개혁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평생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원리는 항상 나부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고 탓하기 전에 나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개혁의 3대 원리는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삶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부릅니다. 즉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모심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